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비어,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안녕히 가세요. 네, 제가 읽어드린 시는 이영기 씨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특순해 주신 분들이 딱 박수 칠 때 떠나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우리 다시 한번 특순해 주신 우리 세 분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와 음악과 예술은 우리의 삶에 참 아름다운, 우리가 머리로 공부로 연구로 알 수 없는 진리를 때때로 우리에게 계시하곤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이 시.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다는 이 창조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늘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은 지게 되지만 어떠한 것은 다시 맺게 되는, 맺히게 되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꽃이 질 때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른 일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역전의 순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난다 라고 오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박수 칠 때 떠나야 할까?
박수라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도 언젠가 그 박수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라간 그 높이에 취하여서 오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산을 정복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한 며칠 머물다 오나요? 그 기쁨에? 아닙니다. 그러면은 바로 죽는 겁니다.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에, 그것에 취하여 있을 때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음 주자를 위해서, 내 다음에 열심히 또 위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가 살아가는 생태계를 위한 그러한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곳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은 내가 그러한 떠날 때를, 내려올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높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역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고 아세요? 네. 주로 제가 약간 좀 올드한 거 자꾸 갖고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전원일기라고 있었어요. 1980년대 방송을 시작해서요, 무려 22년간 방송이 지속됐던 대한민국 대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왔죠. 최불암 씨 아세요? 최불암 씨가 이걸로 인기도 많았고, 또 그래서 나중에는 최불암 시리즈라는 것도 나왔죠. 최불암 씨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걸 세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최불암이에요. 그게 이제 최불암 시리즈의 첫 화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혜자 씨, 윤여정 씨, 김수미 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쟁쟁한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전원일기의 첫 에피소드의 제목이 박수 칠 때 떠나라였대요. 재밌죠? 근데 그리고는 22년이 지났고요, 마지막 1088회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이 뭐였냐면 박수할 때 떠나려 해도 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 전원일기는 박수 받을 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어지고 늘어지다가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영광 자체에 매료돼서 나는 더 머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처럼 내가 계속하면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뭔가 더 많은 성취를 이뤘을 것 같다라는 미련이 남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의 관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삶의 정점을 찍고 박수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마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박수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물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퇴장을 준비하는 것은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느냐?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 있어라. 오늘 좀 취침하기 좀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들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직업에서 있어서도요, 은퇴는 언제 준비하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닥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의 은퇴를 준비하는 것처럼, 젊어서부터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무대의 퇴장도 바로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직 퇴장은 아니지만 그 퇴장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간다, 우리 손님 뺏기고 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그는 사실 지금 물러설 때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20대 전체 혹은 10대의 일부분부터 20대 전체를 빈 들에서 생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상적인 삶, 쇼핑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런 자유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빈들에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치 아이돌들 그 연습생 시절 같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딱 무대에 오르자마자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쓰죠. 인기가 떡상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따라오는 거예요. 뭐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돌들이 막 뜬 다음에 연습생 시절 뭐 얘기하면서 그때 막 김밥 먹고 컵라면 먹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뭐 춤췄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 뭐 먹었는지 아세요? 메뚜기 먹었어요. 메뚜기. 세례 요한의 양식이 메뚜기라고 나올 만큼 그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을 그 선지자가 되는 것에 쏟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대에 등장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면서 아마 뭐 세례 요한이 요즘 시대 트윗을 날리면 아마 전국에서 다 리트윗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궤도에 한번 오르고 나면 쉽게 이탈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인기, 인지도, 이것은 탄탄대로에 올라간 것처럼 지금 한참 달려야 될 때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 세례 요한의 나이는 30대 초반. 여러분, 앞이 창창합니다. 아이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3, 40년은 거뜬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은 거의 길거리 캐스팅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메뚜기 안 먹었어요. 예수님은 목수 생활하시고 자기 직업 다 하시다가 갑자기 30대에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요한에게 주었던 인정과 사랑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앞으로 한 3, 40년은 거뜬히 세례 요한 옆에서 섬기면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그 사람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 학생 같은 거죠. 나한테 배운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이 갑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선지자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벌써 그의 인생의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퇴장을 할 때가 지나서도, 박수를 치다가 모든 박수가 그쳐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못하는 욕심 많은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 세례 요한의 끝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거에 바로 그 전전절지를 보면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의 그 잘못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아주 허황된, 아주 그 허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끝은 언제가 올지 모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성적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성적을 매기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인의 몸속에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았다. 젊은 나이, 짧은 인생.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평점 10점에 9.9점이다. 별 5개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평점을 매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앞에서 평점 많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영양가 없습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에 여러분 A+ 받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정말 누구도 모르는 때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때에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그는 존재 자체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가능했는가? 놀랍게도 그의 존재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결단, 생각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가?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곳의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얘기입니까? 그죠? 신랑의 친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기쁨은 그것이겠죠. 친구가 사회를 보면서 신부 입장한 다음에 신랑 입장 안 시키고, 여러분, 제가 사회를 보려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사회인데 여러분 이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것이 신랑의 친구로서의 가장 적합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수고했냐. 특히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수고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신랑이 주인공 되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신랑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당연히 제 인생의 주인은 저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명한 증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죽을 때 다 두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준비가 돼 있었고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인생 전체가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았는가? 그가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루었던 어떤 것들, 물론 여러분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노력해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분이 걸어다녔던 여러분의 발,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읽었던, 사용했던 여러분의 눈,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노력했던 여러분의 두뇌에서 활동되어졌던 모든 정신 활동들이 혹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무언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여정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것을 빌려 쓰신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태장을 준비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가장 중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가장 중대한 가르침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제자들은 불평했어요. 스승이 맞장구 쳐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는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너희다. 너희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고급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언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고급입니다. 그런 거 먹으면 망가집니다. 속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고급인 걸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고급이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와, 여러분, 그러한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 여자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보다 더 귀한 사람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없는 건가요? 아멘이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내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남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아내들이 낫네요. 여러분,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행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시를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딘가에 있는데 그 시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결혼한 이 여자가 언젠가는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낳은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 것인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한 축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생님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내 돈벌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생들이 많은 학교라면, 여러분 그 학교는 어떠한 곳일까요? 천국인 거예요. 오는 환자들마다 대할 때에 이 환자는 나의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아쉬웠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억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붙잡고 있었던, 세례 요한 안에 가득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1등이 되고 1인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것도 나름 짜릿한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치 썩어버린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남친 여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신부이구나, 나에게 잠시 맡겨주었구나,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든 나의 이성 교제하는 사람이든 나의 자녀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이든 환자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올려드릴 그것을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대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 버릴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영원한 그러나 최고의 가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한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한 배우자, 그러한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